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은사에 관한 것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은사를 영적인 계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계급이 높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신령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은사도 없어 이런 거죠. 와, 너 방언도 못해? 영적인 열등한 사람, 그렇게 은사를 영적인 계급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툼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 영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하다 그렇게 부르고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신령한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에 대해서 답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겠죠. 자, 그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우상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이 말 못하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신들이든 신약에 나오는 우상들이든 다 똑같이 그들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세라도 그럴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 지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으니 그 우상이 말을 할까요? 말을 못하죠. 그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을 앞에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음란한 성적인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음란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때로는 그 안에서의 황홀감도 느끼고, 때로는 그 안에서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그것을 그때 사람들은 신령하다 그런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때 느낀 그 황홀감으로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과연 신령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느낀 것이 뭐가 신령한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그 대상 때문이죠. 그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섬겼다고 말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그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깎아놓은 거기에다가 그들은 절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는 그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말을 해요, 못해요? 말도 못하죠. 생명도 없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줘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느꼈던 황홀경 때문에 신령하다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무엇인가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희한한 것을 또는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신비한 게 아니야, 그게 신령한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을 신비하다고 그리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시퍼런 그런 작두를 타는 사람도 있죠, 다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신령하다, 저 무당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령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요. 안녕 막 이러면서, 그죠? 뭐해? 오랜만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신령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 그런가 하면 신비롭다고 해서 신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뭘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령함의 기준은 신비로움이 아니고요, 그 안에 누가 와 있냐는 것을 신비로움의 그리고 신령함의 기준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이 그를 데리고 있으면 그것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비로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신령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안다는 것이죠. 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을 딴 데서 찾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곳에서 찾지 말고, 신비로운 어떤 힘에서 찾지 말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기서 바로 신령함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 3절을 보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신의 이름이 아폴로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아폴로의 이름으로 네가 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것이죠. 아폴로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영으로 말하는 자니까 신령한 사람이겠죠. 신령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입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박해받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기도 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잡아와서 묻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가 너에게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과 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 앞에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하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을 하고 신비로운 일을 체험한 것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앞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 앞에서 예수를 구주라 당당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신령한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절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신령한 것을 찾기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찾고 다니십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시나 여러분 찾아다니세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령한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 앞에서, 이익과 손해의 경계 앞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제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도 못하면서 신령한 것을 왜 찾아다니세요? 가장 신령한 것은 예수를 주라 가장 똑똑히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신령한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신령한 사람 같지가 않아.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신령한 사람 같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더라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신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신령하다 표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신령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느냐,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그것이 신령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 헬라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는 신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뭐죠? 말 못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아무리 대단한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 능력을 가져도 신령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하다 말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령하다는 것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참 신령해, 어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참 신령신,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것 쫓아다닐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주라, 그렇게 반드시 세상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은사가 하나쯤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방 한 쯤은 해야지 신령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방은 시시해 방언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 정도는 해야 신령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거는 아니야, 내처럼 예언 정도는 해야 신령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신령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생각이 틀렸어, 잘못돼, 고쳐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장, 13장, 14장 전체가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9가지 정도의 은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던 은사를 기록한 것이겠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쭉 나열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은사를 쭉 나열했던 이유는 은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은사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열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은사는 왜 필요할까?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 때문에 은사를 줬다고 그랬죠?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병고침을, 그렇게 쭉쭉 이야기하죠. 즉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은 은사를 주심은이죠.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뭘 유익하게 할까요?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나, 그것은 뭘까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럼 뭘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령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교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느냐? 바로 신령한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는 건데, 그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외적으로 보이는 신비로운 은사,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신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마저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방언이 높은 은사야, 예언이 더 높은 은사지, 무슨 소리야, 병 고치는 게 더 높은 은사지. 그렇게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계급을 따졌습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또 능력 행함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계급을 나누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그걸 사모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겠죠, 더 큰 은사가 뭔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음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0 몇 절이죠? 32절이죠. 고린도전서는 12장에 32절이 없어요. 31절까지죠. 그럼 31절 다음은 뭘까요? 13장이죠. 우리는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더 큰 은사일까요? 사랑이 바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 입어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겠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지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상처 입어요. 근데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사랑이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야.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유익을 얻게 되고, 사랑은 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돼.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참음과 자기의 낮아짐과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신령하냐?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낮춰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 아닐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풍성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뭐죠? 분열과 다툼이잖아요. 내 은사가 더 커. 무슨 소리? 내 은사가 더 커.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커. 나는 바울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들은 수많은 화려한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다툼과 분쟁과 나눔이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오래 참았다면, 그들이 온유했다면, 그들이 무례히 행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분열로 치달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방언을 말해도, 네가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눌리는 꽹과리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은사란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란 능력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야. 신령한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야. 이게 신령한 사람이야. 너희들 딴 거 사모하지 말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할,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어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신령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신령한 것일까요? 어떤 신령한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눈 감고 신비로운 체험 속에 빠지는 걸 원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은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은 가장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은 가장 함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 씻고 봐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신령하다고 말하지만 그 신령함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쟁과 다툼뿐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바울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나를 버리고 공동체를 세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신령한 사람이야.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 우리는 신령한 것 다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령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딴 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 보고 왔다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내가 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 예수를 주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를 희생해서 무례함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령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고 신비한 것 찾지 마십시오. 신령하다는 것, 세상이 말하는 신령한 것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신령한 것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앞에서 예수를 구주라 당당히 고백도 못하는데 뜨거움 위에 오래 안에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쉬게 하지 마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런 신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